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그대로 드러내서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되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교만한 것 있으면 낮추게 하시고 약한 것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에 주의 겸손한 것 같이 그 겸손함을 본받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가 특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근로에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바울을 방문해 가지고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렇게 질문한 것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여기 이 당시엔 일어나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있다 보면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은 그 상담을 받을 때마다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적 지식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죠. 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서를 배우는 것도 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거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만은 가장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할 때는 사람 나서지 않아요. 나대지 않는다니까. 근데 나댈 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칫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만든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한 이건 규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가 정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꾸만 배척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끝까지 우리 좀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이야 이렇게 포용하는 능력은 우리 되게 약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았을 때 배척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엉터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 중에 우리를 끝까지 치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바울이 이 근로에 있던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했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막 담대히 먹고 막 아주 신앙 있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조금 좀 염려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재물 먹는다고 막 이렇게 쑥덕거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 과연 옳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는 먹고 마시는 이런 걸 가지고 세우는 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상의 재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게. 안 먹으면 또 어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괜찮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너 같은 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너같이 신앙이 얕은 사람이, 너 같지 않고 믿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너 때문에 시험 들 거 아이가, 그 사람이. 상처받을 거 아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왜 네가 그 자유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그건 옳지 않지. 그런데 자유하고 방종은 여러분들이 한 끗 차이예요. 자유를 잘못 쓰면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다 방종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유는 뭐냐? 자기 유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자유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혼자 있을 때야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무인도에 만약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지 맘대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하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 가정에서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듯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는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울까 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특히 고린도 교회는 항구도시로 해가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복잡한 동네가 아니라 저 같으면 이런 교회 목회하면 못할 것 같아. 머리 아파서 못하는 것 같아. 별 희한한 골통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바울이나 하겠지.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은
바울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거기에는 의심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만 모든 사람들의 교회의 유익이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건덕상의 문제란 말이죠. 응? 그러면은 비록 이것이 건덕상의 문제이지만은 이 건덕상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양심의 침해를 줄 때는 이것은 뭐가 되느냐, 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악이 되고 죄가 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곧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응? 너는 담아낼 수 있지만 저 어린 사람들은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너는 뭐냐? 강함이라는 것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질 때 강함이 아름다운 것이지, 강함이 약한 자 위에 굴림하면 그건 폭력이 돼버려요. 폭력. 힘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쓸 때는 폭력이 돼버리고, 남을 위해서 쓸 때는 뭐가 되냐? 이건 뭐 선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은 누구를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남을 위해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강함이 약함을 담당하라고 준 거예요. 응?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 이게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12장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교리를 알았냐? 다시 말해서 너 예수 바로 아냐?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러면은 그 십자가 정신으로서 이제 뭐하냐?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각양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줬는데, 그 은사들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은사를 가지고서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이 로마나 고린도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재물, 고기 같은 거는 거의 우상의 재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거의 100% 그런 것이라 보면 돼요. 다 그렇게 받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이방인들 그 교회니까, 고린도도 이방인이고 이방인 교회니까 그런 문제는 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약한 자, 강한 자가 있을 때에 항상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14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되 그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뭘 의심하겠어요? 이건 뭐냐? 자기 수준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어쩌겠냐? 그 사람이 지금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네가 이해를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자꾸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 반경이 좁아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져 버려요. 이 믿음이 강할수록. 왜? 혹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뭐 하라? 연자맷돌 메고 돌아다니라, 바닥으로 빠 죽으라 그래요. 그럴 때 좀 강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차라리 바닥으로 빠 죽으라는 얘기는 그 아이 앞에 네가 실력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이. 네? 아이 앞에 네가 잘난 척 하면 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런 사람 없겠어요. 응? 그러니 바울은 이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항상 이 편지를 쓰면서도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 강한 건 좋지. 그런데 항상 조심해라. 너 혼자 몸이 아니다. 수많은 눈이 널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넌 조심해야 된다. 응?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당하지 못해 채소 먹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채소 먹는다 맨날 쌈 먹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소는 어린아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들이 먹는 것을 채소로 이야기를 하고 고기를 어른이 먹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뭘 또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니 없니 그걸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앙을 판단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판단해요? 없는 사람이 판단해요? 항상 있는 사람이 판단하죠. 그죠? 그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어디서 온 건데? 지 거잖아. 그죠? 지 신화잖아. 그죠? 그게 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만드는 그 법을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뭔지 아세요? 우상성이에요. 우상성. 인간은 내가 신을 섬기는데도 내가 신을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그 신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거기 그대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이렇게 덧칠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예수인데 실제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꼭 옛날 내가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응? 성경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활 지침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적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러한가? 아멘? 성경이 그러한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성경이 추인을 해주는가?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건 유익되지 않은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잘못된 걸 끝까지 그걸 하는 건 고집이고 고집.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틀린 거 빨리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런 걸 통해서 중이 지 머리 못 갖는다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혹시 뭐 내가 잘못 보는 게 있지 않는가? 실제 나도 일천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을 어떻게 보지 않는가 보는 게 있어요.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고백을 했지만은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은 저는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세대주의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시대를 보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
특히 마지막 때 이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말이야, UAG 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말이야, 바벨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그잖아요. 그럼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는 지금 로마 캐토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캐토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장악을 해가고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응?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유익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응?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배워야 될 스승들이 되는 거예요.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치사를 선택에 잘해가지고서 배울 건 배워야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혼자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라니까, 교만.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 다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교주 된다니까. 절대로 다 주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화시키고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그 은혜들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응?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바른데 영적 안목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본인들이 한계가 그것이니까. 그러나 그걸 내가 나무랄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도 주께서 세우신 자를 같으면 주께서 반드시 필요하면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비록 지금 나와 같이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신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을 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특히 세대주의를 보세요. 신앙이 엄청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환란 속에 지금 안 들어가야 되니까. 환란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7년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고맙지요. 경건하게 가는 것은.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환란을 지가 이기려고 해서 문제지. 그건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 그들은 알고 있는 신앙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해를 하자고요. 그걸 네가 맞니 틀리니 하지 말고. 에? 다시 당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싫어요, 해방치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싫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시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싫어요도 하지 마세요. 그 싫어요 한다는 게 뭐예요? 지 법을 가지고 있잖아. 지가 옳다는 게 전제되잖아요. 그럼 내가 옳다는 거 누가 인정해 주는데? 그 네 생각이지. 그렇죠? 그 싫어요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좋아요만 할 권세만 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지 싫어요 아니요는 없어요. 아니요는 없다니까. 싫어요만 있지 하지 말라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양의 방식으로 다스려 간다는 걸 할 것 같으면 다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태어난 그 태생이 그 법안에 있어가지고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진돗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물어 뜯는다.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서 말. 기독교 신앙이 이단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누군지 아냐면 이거 한국교회라니까.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일 많이 이단이 생기는 게 침례교회라니까. 침침해가지고서 거의 이단들은 침례교회에서 다 나와요. 그 고집이 가지고 있다. 고집. 대도 않는 고집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 고집을 가지고 있다니. 한번 쭉 보시라고. 이만희도 그쪽 계열, 유재일이 계열 그쪽 다 신천지고, 박옥수도 신천지고, 또 그렇죠? 유명해 그쪽 신천지고. 침침한데 침침한 게 나오는 말이라 아주. 자기 걸 너무 고집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신앙이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다 내려놔요. 강한 사람은 져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그 꼭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 14장이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거 이겨서 뭐 할 낀데 그래? 그거 이겨서 무슨 상 주나? 그냥 이해하고 말해라. 그거 못 먹는 걸 그거 어떻게 하나? 그 사람도 크면은 먹겠지. 지금 채소밖에 못 먹으면 이유식 먹는 알을 그 소고기 싸주면 안 되잖아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전 먹다가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이유식 먹다가 그다음 죽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유식 먹는 한테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족발 해가지고 보쌈 해가지고 먹으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안 되지. 그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안다는 걸 알고 있어. 이게 지식적인 가지고 있는데 혹여 이것이 말이죠 자칫해 가지고 방종으로 흘까 봐서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방종으로 흘까 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가지고서 뭐하죠 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살아가는 그 기쁨의 그 근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지만은 신자들은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말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런 데서 그 누리는 누림이 있잖아요. 그 누림으로 우리가 행복해야지.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그 기쁨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골프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골프 좋아하기 그거는 뭔가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놀러 다닌다고 해가지고 나도 같이 놀러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놀러 다닌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지옥 갑니까? 잘못되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 줬어. 그런데 그 자유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이 얘기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뭐 했어요? 완성시켰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율법의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제약을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은 율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 제약을 받게 돼 있다니까. 응? 아니 율법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죄 문제에 대해서 다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 안에서는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런 어떤 제약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줄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너는 그 제약으로부터 풀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예요. 하지 말라는 자유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율법 안에 있을 때 못한 걸 은혜 안에 들어가지고 다 하고 다닌다. 그동안에 못했던 걸 다 무슨 왼수가 됐는지 다 하고 다니려고 그런다니까. 그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고. 그게 말씀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타협하는데 명수입니다. 다 스스로를 자꾸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말씀 절대로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지키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다 변개시키죠. 변질을 시키죠. 타협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자기 사욕을 쫓기 자기 유익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뭐하냐 책망하고 교육하고 의로 바르게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책망하고 그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속에 책망이 있다 없다? 왜 책망을 해요?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는 내가 만든 법에다가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복음이 너무 많잖아. 내가 복음이. 응?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가 복음이 아주 투철하게 돼 있다니까. 여리고 성전에 쌓여있다니까. 그 누구도 간섭을 못 해요. 에이구, 옛날에 나 다 해봤다. 아니, 왜 옛날에 한 게 지금 안 하는 거?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그때 내 여전대 회장하고 남전대 회장하고 학생회 회장하고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 근데 지금은? 그럼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냐고. 옛날보다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다운 모습이 나와야지, 같이 할 것 같은 그 꼴불견, 보기 좋겠어요. 아들 또 뭐라 그런다니까. 옛날에, 제발 어디 가서 옛날 하지 마세요. 그럼 옛날을 돌려보내준다 그러면 아주. 옛날 하지 마세요. 옛날. 그 옛날 소리 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뭡니까?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자유 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으로 안 살아도 되니까 법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자유가 됐어.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 있던 그 종에서 해방을 시켜놔가지고 이제는 누구의 종을 만들어놨냐? 예수의 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이쪽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 동네 와서 머슴을 살았다니까. 이 동네는 법으로 살던 동네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맨날 법으로 했어요. 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법은 위선이라 그랬어요. 법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니까. 자기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신앙은 전부 위선 신앙이 남는 거예요. 위선 신앙.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전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위선 신앙을 낳는 거예요. 위선 신앙을. 마음에도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아래 옮겨진 신앙을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위선을 떨던 사람을 이제는 뭐 했냐? 이쪽으로 은혜 아래로 옮겨놔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나를 위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 그런 면에서 자유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안식일 날 지켜야 되고 월삭을 지켜야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은 은혜 아래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든지 화요일 날 하든지 수요일 날 하든지 일주일 내내 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자유지, 아싸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냐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방종. 다시 말합니다. 자유는 뭐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걸 포기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아멘? 방종은 뭐냐? 내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위해서 하는 게 방종이라니까, 방종. 막아주고 허랑망탕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결국 뭐냐? 스스로 방종은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 내가 주인이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응?
실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거는 다툴 문제가 전혀 아니라니까. 이거 먹어도 되가 이거는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했다니까.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이방인 교회 갓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고 쌓여지기 전에 이상한 이방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거 아니라고.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일일이 간섭하진 않아요. 그건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성은 내가 틀어줄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틀어줄 필요는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이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적. 이거는 기본이요. 기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쳐놔놓고 말이야 자기 사역을 쫓아가서 노는데 바쁘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냐, 그러한 그 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높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거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애들이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애들 스캔 다 하고 있다니까.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모든 신앙이 지금 예지를 닮아가야 되지. 말씀 듣는 것도 보세요. 정말 진짜 제비 새끼가 어미 모기 주듯이 그렇게 받아 먹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하든지 아유 지겨워라 뭐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나. 아유 난 참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것만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그랬을 것 같으면 화를 끌어먹겠어 아주. 아, 예수님 그러잖아. 독사 새끼라고 막 그랬잖아요. 내 입엔 그 소리는 안 나가고 있잖아.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는 너무 이게 풀어져 있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같아. 풀어져 있어 아주. 이 전쟁 나면 못 이겨요. 저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상관이 총 들고 나가를 같으면 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옳음이 스스로만 갖고 있고 남에게 적용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이것을 내려놓을 그런 실력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 연관도 없어. 만약에 바울이 뭐 우상의 제물 먹다가 걸리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문제되는데 바울은 이 얘기 딱 듣고 나가지고 하는 소리 그러잖아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난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꼭 먹어야 되냐 그거? 어? 안 먹고 살지. 어?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대적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러죠. 그 뱀의 원형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천사들 중에서도 사단이 최고로 똑똑하고 잘났어요. 잘났다니까. 그게 루시퍼라 그러잖아요. 루시퍼. 그게 이사야서 14장에는 계명성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견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항상 잘난 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게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최초로 하나님 대적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요, 니무롯. 그 니무롯이 건설한 동네가 바벨이에요, 바벨. 그 바벨을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계통이 뭐냐? 지금 천주교 계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 그 맥이라는 게 그 맥. 항상 잘난 놈들이에요, 잘난 놈들. 그 잘난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나를 따르라. 여기 보세요. 이단들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깨달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특별히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교주가 돼요. 나를 따르라 아버지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고로한 사람 따라감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그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또 뭐 하느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의 논리를 사는 사람은 힘이 강한 자 밑에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자 앞에서는 뭐 하냐? 강자로 또 서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리라니까.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응? 그래서 이단들은 보세요. 자기하고 해서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세히 잘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 믿음의 화합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무례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례한 걸로. 아주 건방지게 나타난다니까.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서 시건방 떨고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 잘난 척가 나타나는 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 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배운 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배워서 알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깨달아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깨달아져서 알아진 것 같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이것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거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누구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 지가 학습으로 배워가지고 알았으니까 남보다 공부 많이 해서 배웠으니까 이거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나 스승이다. 니 날 따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들 앞에서 말이야 건방 떨고 말이야 탁 상자에 앉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이단들 100%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드러난 이단이 아니라도 준 이단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준 이단들이 준 교주들이 억수로 많다니까. 아주 시건방 떨고 아는 척하고 말이야 교만 떨고 하는. 무서워요. 이 영적 세계는 무섭다니까. 그걸 이렇게 궁디 살살 이렇게 간지르는 사람이 누구다? 마귀죠, 마귀. 마귀는 항상 내보고 어떤 데라 그러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저한테 뭐 안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깨닫고 그러냐? 그럼 난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게 아니다.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말씀 앞에. 지금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본문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안다는 것이 안다는 사람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고린전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8장 돌아가 봅시다.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냥 누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직도 네 모르고 있어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게 돼 있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안다고 한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 네가 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잘난 척 하거든. 네가 뭘 모르니까 잘난 척 하는구나 그러라고. 뭘 모르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 못한다 그래. 진짜 아는 사람은. 고수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니까.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괜히 태권도 6개월 배워가지고서 말이야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깡통도 걷어차고 돌멩이도 걷어차고 그러다가 미치게 걷어차고 물리가지고서 제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왔을 때 옛날 중국 그 무술을 18기라 그래. 18기.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우슈라니까 우슈. 그게 우리 동네 딱 붙더라고. 도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촌동네 들어와가지고 나도 전부 다 뭐 기본 자세만 배우잖아요. 뭐 그거 배운 게 엄청난 건 줄 알고. 근데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바닷가라니까. 바닷가 해수욕장이라니까. 탁 가면 꼭 텃세 부리잖아. 그죠? 텃세 부려가지고 우리 동료들끼리 다 가가지고 뭐 해수욕장 가가지고 뭐 텃세 부리다 된통 걸려가지고 작살이 나버리지 완전히 아주. 혼났거든 아주 한번 아주 우리 그 잘난 척하다 전부 다 지난해는 똑같이 태권도 6개월 먹은 놈들이라 다 이래. 근데 진짜로 만나 놓으니까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방패이 돼가지고 있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거가 얼쩡거리지 못했다니까. 누가 오면 그거 하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배웠어. 야, 물이면 고수가 많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복음을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지. 인터넷 가보세요.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 보면은 이야, 참 탁월하다, 참 대단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물론 그거 찾아내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좋은 걸 배워야 돼. 아멘? 참 좋은 것은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신앙을.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윗과 같이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이 말이야. 그런 모습으로 나아져 가야죠. 아멘? 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번 우리 좀 해보자고요. 그냥. 안 되더라도 좀. 그렇게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 못 받더라도 100점 딱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또 하나 잡을 수 딱 장래꿈 뭐냐. 대통령 뭐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꿈 청소부 아저씨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건 우리가 의지적 발동해가지고 막 I can do it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서는 이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 같으면은 좀 진짜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그러한 모습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겠어요. 응? 진짜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의 화합을 일으켜가지고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응? 말이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악독과 거짓말도 하지 뭐 게으름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말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왜? 악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만큼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쫓기기 때문에 자기 안에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기나. 우리는 마음에 허전한 것이 뭐를 하냐?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내 마음이 든든해 보세요. 공격적으로 안 나와요. 방어적으로 나오죠. 방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울 때 무조건 졌다 하라고. 이겨서 뭐 하겠어요? 미안해요. 차 운전하다가 뭐 잘못된 것 같으면 손 들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 끝까지 목 세우다가 개 욕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욕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길거리 가다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 차 운전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인정해. 어떤 이 좁은 골목길에서 여자 운전수 만나면 난 제일 겁난다니까. 중간에서 비켜주다가 잘 먹어라 이러더니 그러면은 딱 보고서 그럼 우리 집사람도 그래. 여보 여자다 이럴 것 같으면 난 중간에 선다니까. 비켜준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 여자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또 그런 우스갯소리지만은 내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으면은 여유로움이 나온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져주고 아이 욕먹으면 어때? 욕먹고 말지 뭐 어디 뭐 항상 여러분들 그러잖아. 예수님도 욕먹었는데 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냐고. 예수님도 욕을 먹었는데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친형제들로부터 뭔 소리 들었다? 동생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옆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 친구들하고 만날 것 같던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친구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네 형 약간 이렇게 됐더라. 이거 뭐 쥐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뭐 저 온전치 못 찾아야 그거 니 말이 되냐 이러니까 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내가 봐도 온전치 않아. 저 또라이지 저기 쥐가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대꾸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 아는 내가 참아야지 모르는 그놈을 설득시키려면 안 되잖아. 그죠? 아는 내가 참아야 돼. 이게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밑에서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그냥 조롱당하고 말아야 돼. 그래 조롱해라. 그게 실력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 기싸대기 뻘거 맞지? 그러고 또 다시 올라간다. 그럴 때 우리 보내는 하잖아. 야 멋있다 이러잖아.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아, 네. 어디 우리 혹시 회식 자리 가가지고서 말이야 술 먹고 이렇게 할 때 먹으라 그래도 아예 안 먹어. 안 먹었대. 그 꼭 이거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땐 그러라고. 나 예수 믿는다. 술 권하지 마라. 나 사이다 마실게. 그 7별을 마시라고. 왜 그 좋은 걸 못 마시냐고. 7별을 마시라고. 7별을. 아무리 내가 술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인 세상에서 하지 마시라고. 안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실력이고. 아멘? 아멘. 정이 먹고 싶으면은 내한테 오시라고 내가 받아줄게. 이게 실력이라는 것은 절제를 할 수 있을 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할 때는 그 실력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신앙에 이 체급을 키우세요. 체급을. 다 체급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 여유로움을 가지시라고. 내 마음에 많은 걸 풍성하게 가지시라고. 아멘? 네.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든든하게 채워질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늘 다름질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자꾸만 세상에 내가 이게 이 마음에 상하는 것들을 그쪽으로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막 요즘 그 젊은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TV나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괜히 봐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꼭 보고 싶을 것 같으면은, 꼭 보고 싶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든가. 솔직히 그 젊은 애들 뭐 하는 거, 그 볼 거 뭐가 있어요, 그게. 물론 뭐, 재밌어서 보기는 해요. 나도 보긴 하지만은, 보고 나가지고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쵸? 세상에 뭐, 참 이거 보세요. 죄는 보는 것으로 와요, 보는 것으로. 항상 보는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이 타락은 보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미디어로 오는 거예요. 모두 보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 보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들음으로 와요.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조용하게 귀 꼽아놓고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훨씬 깊어진다니까. 보면은 뺏기게 돼 있어. 분산하게 돼 있어. 절대로 분산하게 돼 있어. 이거 절대적으로. 옳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딱 꽂고 조용히 듣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아멘? 네, 세상 종교는 보는 신앙이. 그래서 세상은 전부 신앙이 뭐냐? 화려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없고 교회가 그게 없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꾸미죠. 그 화려하게 꾸미는 게 천주교라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천주교를 닮아가고 있어. 큰 교회 보면 십자가에다 그려놔놓고 뭐 흰 천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M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인데 지금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걸어놓고 있다니까. 지금 멋있으니까. 이건 멋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캐토릭 사상이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모르니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WCC 이거 하고 하죠. 그게 지금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미쳤어. 다 미쳐버렸다니까. 다. 그냥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홀라 다 넘어가 버렸다니까. 다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앙이 멋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나면 참 애통함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이런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를 조금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잠깐만 자기를 방어하고 하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를 다 열어놔놓고 세상도 좋고 와라 다 와라 그러다 보니까 오만 게 다 들어와 버리지. 그건 어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응?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 키울 때 절제를 시키라고 TV 같은 것도 막 요즘 그렇게 하는, 한국의 그 K-팝은 완전히 사탄의 문화가 다 장악이 돼버렸어. K-팝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 샤이니 같은 애들은 말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 티셔츠 입고 다닌다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걔들이 아느냐 모르냐 중요한 거 있잖아. 그걸 하고 있다니까. 이걸 온 세계,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K-팝도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게 친숙해지는 거예요. 아, 저래야 되는 것 같다. 싸이 같은 거 해보세요. 그 일루미나이트 그 흰 눈 있죠? 보는 눈 있죠? 이게 전부 기독교 사상,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사탄 숭배라니까. 바벨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신앙에서 나온 건데. 그걸 싸이가 이거 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들고 외치고 있다니까. 정신이 없듯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좋은 클래식 음악 있잖아. 조용. 그럼 들으면 돼. 그 지랄 맞게 노래하는 거 안 들었대. 그럼 지랄 맞은 노래 들으면 지랄하게 돼 있다니까. 사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속된 얘기를 여러분들, 지랄하는 지랄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랄하는 그 음악을 들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지랄을 한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눈들도 이렇게 일루미나이트 그 눈이 있잖아요. 모든 눈, 제3의 눈이 여기에 딱 이렇게 새겨놓죠. 그죠? 근데 어떤 과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에 뭐냐면 인간들의 그 두뇌가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인간의 그 감각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트 강한 큰 노래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이 감각이 상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하냐. 막 황목을 빠져가지고서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접신되는 거죠. 마귀랑 그렇게 접신되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문화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UAG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UAG가 어떤 모습으로 파고드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해박하지 못해요. 해박한들 많으니까 괜히 나는 어설프게 그냥 아르고 흉내만 내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보시라고.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유하는 시대잖아. 그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내 신앙이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런 마귀적 사고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휩쓸리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이 입에서 뭐를 토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그럼 그게 뱀 사상이요. 뱀 사상은 반드시 뭐냐?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노래하고 영화. 그래서 오죽했을 것 같으면 3S라 그래서 3S.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그러잖아. 그죠? 이게 3대 마귀가 노림수잖아.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항상 그걸 해요. 그렇게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보고 듣고 누는 거에서 인간의 말초신경 자극해가지고서 몸을 타락의 도구로 쓰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분들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락 음악 듣는다 해서 내가 그걸 아무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는 들으시라고. 아멘?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절대 복음성 하지 말고 찬송만 부르라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성 중에도 좋은 가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찬송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감사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난 괜찮아.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그 괜찮은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런 뭡니까 실력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셔서 그들에게도 이런 사고로서 여러분들 그들을 지도를 해야죠. 이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너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는데 빛 역할도 못하고 계속 그들과 같은 그 사고를 살 것 같으면 무슨 빛을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 지금은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금방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아. 나 아주 진짜 그렇다니까. 그게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예수 잘 믿자고.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이 옳니 그리 따지지 마시고 진짜 내가 믿는 도리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말씀 잘 상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음속에 탁 다잡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라는 자유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막 행하라는 그 자유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하여서 배려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신앙의 강건한 자들 되어져서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